묻기도 드립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반성되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어긋나서 눈물롭게 하시며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루며 우리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31절까지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인 이야기일 때 준비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제가 바뀌어져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살아서는 안 될 삶과 반드시 살지 아니하면 안 될 삶에 대하여 살아서는 안 될 삶과 반드시 살지 아니하면 안 될 삶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명심해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되는 데 있습니까? 병 고치는 데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슨 영화를 누리는 데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희미해져서 믿음의 정수라고 하는 근본 진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제가 구차히 설명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거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이 세상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눈앞에 일어나는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성경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전에는 죄가 유혹하며 나고 흔들렸는데 주의 은혜 아래 살게 되면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힘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애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야 될 것인가? 내 육신도, 내 소유도, 내 지식도, 내게 준 육신 한평생 시간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서기에 따라서, 그 서기에 따라서 가치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고물덩어리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종합하면 너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육신을 잘 사용해라. 잘못 사용하면 죄의 병기가 돼서 네 육신이 쓰여질 것이고, 잘 사용하면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된다. 어느 쪽으로 내가 내 일생이 쓰여지는 것이 좋을까? 복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이걸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사로와 험포 입은 부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데 내어주지 말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소위 말하는 천박한 비유지만 남는 장사꾼이 되라. 남는 장사꾼, 인생 남는 장사꾼. 자본 다 까먹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넘어가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게 영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지신 성경대로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인생, 이것이 영원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쓰고 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라고 하는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식도 소유요, 기능도 소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 지혜이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모든 것이 다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될까요? 다시금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4절 하반부에 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고 그랬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잘 하기 힘들어요. 마치 누가 내게 사과를 하나 줬습니다. 사과를 한 입 빼어 먹으니까 참 맛있습니다. 사과 맛있지? 맛있어. 달지? 달아 맛있어. 그럴 때 그 맛이 어때? 라고 물을 때, 단맛이 그 맛이 어때? 라고 물을 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말이 시원찮아요. 이와 같이 은혜 참 좋은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은혜를 산뜻하게 표현할 말이 인간의 언어에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 이걸 내가 무한정 받아도 값을 내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셔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은혜라고. 네? 은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육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지가 싹 머리 좋아서 재주가 좋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 한평생 짤막한 생애인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을 한번 당했어요. 이걸 어찌하나. 이 귀한 설교 시간인데 내 과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바로 요 앞에 교회 갔다가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요 가면 내려가면 요 길이를 잘 모르지만 요 내려가면 대박집이라고 사계 과일 같은 파는 집이 있어요. 바로 그 앞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 차도가 이랬으면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세울 자리를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붙어서 내가 한 40km 이렇게 밟아 올라오는데 여기 태어났던 승용차가 갑자기 머리를 쏙 내미는 거, 내 차를 쾅 하고 들어받은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차를 내가 먼저 내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박았대요. 그러면 순전히 내 과실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는데 쏙 밀고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쾅 박았어요. 박히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그래 보험사에서 나와서 처리를 하기로 하는데 저는 맡기고 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운전을 하는데 거기서 뭐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난 맡기고 막 그냥 왔어요. 와서 뒤에 들리는 소리가 그래 어기장을 부린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차를 고치는 치료비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의 양심을 내가 한번 일깨워줘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에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주변에 CCTV가 있으면 살펴서 진부를 가려주시오. 면제 맡기고 왔어요. 보험사에서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보험사에서 잘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차는 정비공장에 갖다 넣었는데 견적이 얼마가 나왔냐면 한 600만 원 나왔어요. 야,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진위를 가르쳐주시 하니까 CCTV가 희미해서 한 곳이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이런다 또. 이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저녁에 여기 나와서 며칠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보살펴 주세요. 내가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것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그런 걸 회개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하니 하나님 이 문제를 성히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제 그저께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자주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 과실이 7대3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누가 7이고 누가 3입니까? 선생님 차는 3이고 이쪽 차는 7입니다. 이래요. 7대3으로 났대요. 그러니까 500 몇십만 원이라는 돈을 나는 이미 개인적으로 그걸 줬어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30%만 물면 되니까 70%는 우리가 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래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30%를 가지고 내 차 치료한 걸 가만히 보니까 사고가 안 나도 그 차는 바퀴 4개를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떨어진 것이고 옆으로 끌린 자국이 있는데 말짱하게 새 차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비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바퀴 다 갈아놓고 뒤 반박 갈아놓고 옆에 흠진 거 갈아놓고 이러면 얼마나 듭니까? 적어도 200만 원 들 거요. 그런데 사고 나서 내가 물어야 될 돈은 160만 원 조금 더 돼요. 여러분들 이래도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하면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은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선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무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양이나 질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과 내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여기에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이 이래 되니까 이 부자는 순전히 아마 부조의 유혹을 받았든지 자기가 무슨 업을 했든지 이래서 일군 그런 부을 겁니다. 부.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자기 힘으로 자기 부를 일구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상대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네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사는 법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부터 얻어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거지입니다. 거지. 더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거지에서 더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에서 더 비참해져서 몸에 온 종기가 났어. 종기가 났어. 그러니까 아마도 진물이 흐르고 그게 건지럽고 하니까 긁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 이보다 더 어떻게 인간 값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순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순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못 살아요. 한번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 여러분들과 나도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자수성가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자수성가하는 데는 도움이 보이는 도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도움도 있고 아는 도움도 있고 모르는 도움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게 설교 시간인데 제가 이거보다 먼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 앉아있는 소경이 말이지 안전뱅이가 도움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오는 사람들이 동전을 한 번씩 던져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뭘 큰 걸 하나 주시는가 보다 하고 바라볼 때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가 원하고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망해 보였어. 실망. 이 안전뱅이 실망했지 순간에. 그러나 그 위에 베드로의 음성이 힘차게 그의 고막을 때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동전 주는 사람이 진짜 도움 주는 사람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진짜 도움입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까지는 갔는데 성전 안에 못 들어가. 거기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율법에 상한 자는 못 들어가기 했기 때문에. 고치자마자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속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걸어서 저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출입하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고, 이걸 베드로가 봤을 거예요. 걸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도 많고 도와주는 것도 귀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고 하니 여러분들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잘 되고 잘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때때로 알지 못할 때, 내 속에 열망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하여 목이 타도록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좋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요 보통 은혜, 다시 말하면 자연 은혜예요. 요거는 택한 자나 택함받지 못한 자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태양의 은혜, 물 주신 은혜, 공기 주신 은혜, 땅 주신 은혜, 먹고 입고 살 것을 주시는 은혜, 이건 다요 일반 은혜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생명체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먹고 살 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네. 그 다음에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자,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진리 말씀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죠. 천국을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들이 있죠. 그렇죠. 이 은혜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들은 구원의 은혜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하나만을 생각합시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요. 이거는 돈 주고 못 얻어요. 옛날 제가 학교 부산에서 있을 때 조선방직 회사가 일본 사카린을 수입했다가 국가에서 들통이 나서 밀수죄로 들통이 나서 그 자기 아들이 사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네? 무서운 것이거든 그거. 그럴 때에 그 조선방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회사 전체를 국가에 내버렸어요. 이 자식만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은 살고 조선방직, 조선견직 이게 다 국가 소유로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육체 생명 하나 건졌어요. 육체 생명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목숨을 가진 자가 누가 나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속죄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순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입었어요. 감옥에서 죄사함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다고 당장 누가 그 사람을 갖다 의인이라 부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도 그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입혀진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신 입혀서 너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은혜가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범죄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갈 길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해.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손을 잡음으로 생명이 없던 내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손을 잡음으로 생명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가 거듭나게 됐다. 그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입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오전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따라서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려주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라.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배 시작인 송신한국 때 사대교회의 내용을 읽었어요. 사대교회의 치명적인 지적이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죽은 자라. 죽은 자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생각하시고 직접 우리가 삶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이 삶의 원리가 이 시간에 확 여러분들 머리에 쇠말뚝처럼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자를 위하여, 나를 죽음에서 살려놓으신 그자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는 살아야 됩니다. 이같이 살면요, 오전 결론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땅의 것도 축복으로 받습니다. 이같이 살면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믿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말이 길어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지시대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갔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 그러니까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돼요? 잘못돼요? 잘 됩니다. 믿습니까? 믿기시려도 믿으십시오. 시간 많이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다시 살림을 받게 하시고 비천한 내가 존귀에 그리신 주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때 소중한 기회인 줄로 알게 하시고 이 남은 기회가 다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땅과 하늘에서 주실 복을 받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2장. 오늘 같은 이 세상 아무리 영광 나는 터와 같이 내 영혼이 벗어 이 천국의 복만 찬양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로부터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각종 예물로 그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다 받으시고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쳐진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소중하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이 자리가 나누더라 보시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무리들과 교회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